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7절에서부터 오늘은 마지막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며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64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보다 항상 자기만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모습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능력이 많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고 다 바른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도 잘 보시면 이러한 생각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를 아마도 여러분들이 종종 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역시 또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진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 분위기가 이미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또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술과 또한 다양한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그런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자 하는 모습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들에 우리는 더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의 시대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대단한 기술과 화려한 모습들이 많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결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과연 지금도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사람의 계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게다가 사람이 만들어가는 기술과 여러 가지 그런 전략과 과학이나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곧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7절과 8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변의 악한 세력들, 참 자기들 스스로가 대단하다라고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있었던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능력으로 설친다고 해도 결국 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의 첫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때에 그들은 화살에
갑자기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악인들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시급하게 그리고 예상치 않게 또한 깜짝 놀랄 만한 형태로 악인들의 멸망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악인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음모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에 관해서 여기에 대한 비밀도 자기들 안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판단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 것인가? 그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의 이 탁월한 계획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그들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실패는 전혀 예상하지를 않았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완벽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완전하다,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것은 다 완전한 전략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시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화살을 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을 것이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화살에 상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지다 혹은 비틀거리다 라는 뜻으로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쏘실 때 그 화살이 정확하게 그들을 명중하여 그들이 그 순간 그 앞에서 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화살을 맞은 상태로 비틀비틀거리며 죽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들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력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 즉 심판당하게 되는 이유를 이 다윗은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의 근원이었는가?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즉 믿음의 사람을 향한 쏟아내는 험담, 이간질, 거짓, 또한 죄를 역모하는 그들의 썩어빠진 생각과 그들의 그런 썩어빠진 생각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그 악한 모든 행위들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심판의 화살을 맞아서 엎드려지고 비틀거리며 죽어가게 될 것이다. 결국 말을 쏟아내는 것에서부터 그 악한 말들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입버릇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새벽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되, 지금의 시대가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고 화려한 기술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영역에서도 많은 것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또한 개개인의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운행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악인들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린 다윗은요, 이제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덧붙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죠? 그분의 그런 행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높이겠습니다. 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윗이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앞으로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또한 악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그런 죄에 따라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윗이 계속 확신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인간의 교만에 빠져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 앞에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어가야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은, 또한 믿음의 백성들은 순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엿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해도,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계략, 그들의 계획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우리들에게는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능력이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모습으로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꾸밈 없고 거짓 없고 가식된 모습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오늘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겠다.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으시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저 천성으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오늘도 비록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만을 높이며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의 하루,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